오늘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주는 교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주는 교훈. 잘 못 따라 하시게, 좀 길어서. 아나니아, 뒤에는 좀 할 수 있겠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좀 생소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부부거든요. 이 부부에게, 이 부부로 인해서 교회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사도를 새로 세우지요.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지요. 그게 1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뜨겁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그때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남자만 3,000명이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은, 아내와 여자들은, 가족들은 다,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는 지금 구걸하고 돈을 달라고 나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으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참 이 초대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 시대에 쏟아부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공동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밭을 판 값으로 그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옷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거 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옛날에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또 신약시대의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물건으로 그 대금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물건도 팔고 또 우리 교회 그분이 또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도 지금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나누 카페팀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카페 이용을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 수익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익금이 생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가운데 정효순 권사님 뭐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실비 보험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데 힘들죠. 3개월 동안 뭐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참 애를 썼지만 우리 카페팀에서 수고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지난주에 직접 병원에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새신자인데요. 아이들 3명하고 온 가족이 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아주 급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뭐 담임 목사라고 해도 마음대로 재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재정부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우리 교회에서 사랑 나누기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그리고 본인도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홍삼 그 사업을 하는데요. 그것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루 동안 이제 여러 이제 뭐 부목사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저하고도 통화하고 또 저도 또 재정부하고 통화하고 그런데 그날 밤 이제 저녁 기도회가 화요일 날 있었는데 저녁 기도회 제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녁 기도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본인도 사실 성도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보여야 되는 건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케이 해서 이제 돕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많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그냥 그야말로 유무상통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열려야 참으로 회개한 것이다. 지갑이 열려야 참으로 회개한 것이다. 사람들은 물질을 돈을 생명처럼 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 돈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또 협력하는지 몰라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5,000명이나 회개하고 또 서로 말씀을 배우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유무상통하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일들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대부흥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길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그게 바로 4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또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자기도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사도들 앞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잘했죠.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드리면서 이걸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어려운 결정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다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드렸다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생긴 거죠. 이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 팔아가지고 드렸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경이자 얼마나 높은 존경입니까? 그러나 이게 성령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냐면, 모든 죄와 멸망은 욕심에서 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면 이제 그 내용이 설명이 좀 다시 나오는데 그때 좀 하도록 하고, 일단은 욕심,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 중에서 가끔 아주 크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해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너무 부리면,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자기가 해야 될 도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러면은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멸망당합니다.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하죠. 처음에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점점 자라다 보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리들을 이렇게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칼 한 자루를 마련한답니다. 그럼 칼 한 자루에다가 짐승의 피, 추운 지역이니까 짐승의 피를 바른대요. 그러면 얼겠죠. 얼면 또 발라요. 그럼 또 얼면 또 발라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칼에 피가 이렇게 다 덮이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칼날을 위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적절한 높이로 세워둔답니다. 그러면 이리가 밤에 와가지고요 그거를 핥는대요.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핥으면 핥을수록 피 맛도 나지만 동시에 이렇게 혀가 얼어요. 혀가 얼다 보니까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핥고 핥다 보면 결국에는 칼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혀가 잘라져요. 그런데 감각이 없잖아요. 그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핥아요. 피는 흘리고, 피는 흘리면서 자기 피를 먹는 겁니다. 계속 자기 피를 먹으면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 피를 흘려서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사냥한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욕심.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욕심이 되면 그러면은요 죄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욕심이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 속에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저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씀이 좀 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기 재산은요 자기 겁니다. 뭐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 개인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팔지 않았을 때도 그거 네 거 아니냐. 그것을 팔고 나서도 그거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해서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왜 거짓말하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문제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 뭐 3분의 1만 하든 10분의 1만 하든 반절만 하든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드리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가 헌금은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부자가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시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성령을 속였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남편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나중에 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내도 혼이 떠나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초기에 아주 엄청난 부흥이 있는 그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보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성령을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거절해버리면, 성령님을 없음 여기고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집을 떠났어요. 부모가 싫어가지고, 특별히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어머니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아이를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도 무시하고, 그 어머니마저도 함부로 대하고, 그 어머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 몰라서 예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내 양심 속에 하나님 꼴에 나오게 하고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때로 나를 모독하면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욕하고 내 아내를 욕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자꾸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일을 안 좋습니다. 교회도 가끔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자꾸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그 남편이 먼저 사도들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아내가 3시간 후에 들어옵니다. 아내에게 똑같이 물어봐요. 그런데 아내도 이게 전부 밭들판값 전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죠. 정말 이것뿐이냐?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악한 일을 한 겁니다. 함께. 그 아내도 이미 알고 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돕는 역할입니다. 서로 돕는다는 것은 서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것이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지, 악한 일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그야말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악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합해서 함께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중 누군가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선한 일이야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악한 일에는 둘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서 분별해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또 잘 섬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요. 이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돕고 함께 고생하고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선한 일에 또 온 가족이 선한 일의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14절에 가보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어려움이죠.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잘 극복했더니 오히려 축복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세요. 계속 낮추기를 원하세요. 계속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로 몰아가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낮아지는 일이 있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잘되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이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 바람이 불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감정이입이 된 거죠.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나무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라죠. 거라는 겁니다. 뿌리를 더 내려라. 뿌리를 더 깊이 내려라. 뿌리를 깊이 내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과 겸손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